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에 예수님이 이제 또 지나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마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 같은 필연들이 정말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저주가 다 너의 앞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에게 축복이 임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너희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타이밍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항상 우리 앞에 항상 남겨져 있는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뭐라고요? 자격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낮추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 그분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뭐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다 다르죠.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선생님은 주로 아이들한테 뭐를 많이 가르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돼.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룰을 먼저 가리키는 게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죠. 물론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사고를 많이 하지만 원래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그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하나님의 이 코드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 아이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코드를, 말씀 코드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해라 말라,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율법은요, 고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발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난 못 사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자는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꿀송이와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요?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미션인 거예요. 해라 그런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여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처음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뭔지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느 모멘텀을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신앙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열매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인격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구하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예배하는, 또 세상의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연 같은 일들인데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번 싹 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뭐죠? 그거는 이 투기성 태도인 거예요. 투기성.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땡기다가 뭐예요? 잭팟이 딱 터지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비인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가는 이 자체가 생명이요, 이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주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나가셔도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사마리아 여인 하필이면 돌아서 가도 되는데 거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의 이 해석에 따르면 거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하시려고요, 완전히 뭐예요? 제자들을 막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따라 왜 예수님이 저렇게 빨리 가시는 건가? 그리고 잠깐 뭐예요? 하이웨이에서 엑시트로 나가서 잭인더 박스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가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밟아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1번 버스로 걸어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뛰듯이 그 거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거의 진짜 젠걸음으로 경보 수준으로
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행로가 고나고 피곤한 가장 땡볕을 그때 딱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잠깐 보내요. 왜요? 그 여인과 1대1로 만나려고요. 이 은혜입니다. 어떤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과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또 연약함으로 또 때역으로는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정욕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연적 필연으로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만나려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오늘 또 지나가시다가 하필이면 그 거리를 왜 지나가셨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왜 나한테는 음성을 안 들려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 먼저 내게 필요한 내 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기록된 말씀, 주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에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십계명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걸 묵상하면 두 가지가 오는데요. 그를 여러분 묵상하고 그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 지혜는 뭡니까? 들어가도 나와도 모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리 웬만한 것들은 알아서 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저주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의 죄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 얽힌 틈바구니 속에서 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마구마구 뒤흔들리고 다 뒤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나가시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레위에게 찾아왔어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바이블에 관한 그런 영화들, 요즘에 나온 그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에도 보면 이 레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는 한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레위는 세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들, 범죄자들,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녀요, 그리고 세리였었잖아요.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요, 부역자요, 적폐의 대상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고 만몬의 신과 완전히 묶여있고 사람들을 고혈을 뽑아내는 이 레위도 세리면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그 비디오 클립이 담고 있어요. 다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한테나 안 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갔을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입니까? 죄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때로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의식을 못해요. 근데 그 영은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레이한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이것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걸 알고 이렇게 하면 무슨 우리가 뭐 비즈니스 영업사원처럼 여러분 이걸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요, 유일한 죄된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이미 임하여 있는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된 내 인생, 그리고 깨지고 망가지고 온통 죄로 인하여 저주에 묶인 내 인생,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종교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미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다 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나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단은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돼요.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뭐가 제자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제자예요. 교제를 알고 내용을 아는 것, 그거는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은 그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내 자신,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내 자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올 때 안 되는 네 자신을 경험하고, 그 상황에 너가 얼마나 사단에게 묶인 자이고 너가 얼마나 세상에 묶인 자이고 너가 얼마나 네 자신에게 묶인 자임을 네가 비로소 발견하는 그때에 떨리는 손길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그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너의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마귀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신들을 다 박살을 내고 그들을 그 노예된 삶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여호와의 해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구원이고 이게 진짜 해방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시험 보는 거라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나 자신도 추스리지도 못하겠고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롯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주님이 건져는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는지 뭐 롯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배반하고
자기가 다 자기는 이 속 다 챙기고 삼촌 이용해 먹고 관계 끄는 그 삼촌. 근데 그 삼촌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하는데 보기에 좋은 동네로 간 거죠. 거기서 천사가 우리 시간도 없고 다급하니까 아예 뭐예요? 그냥 붙들고 그냥 끄집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네가 내게 속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나 못 갑니다. 저기 갈 때까지 뒤돌아볼 자신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좁혀주세요. 그리고 그 길 가게 하시는. 우리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 못한다니까요,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가다가 엎어지면 뭐예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가 누리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이, 어두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쓰나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전쟁이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온갖 발전과 만몬과 돈과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핍박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직면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욕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종교적인 허울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사람들의 복이 어떠한 것 그거 다 버리십시오. 쓰레기입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염된 겁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때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하나 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의 길이요, 그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